저희 브레드쇼에서는 지난번에 이슬람 특집으로 이슬람이란 과연 어떤 종교인가, 코란과 알라와 무하마드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 바로 이만석 목사님이시죠. 오늘 또 우리 이만석 목사님을 모시고 이번에는 국내 이슬람, 국내의 무슬림 현황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할랄 식품 공업 단지의 국내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브레드쇼에 출연하신 이후로, 방송에 나간 이후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가 하면 그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한테 이러니 목사님한테는 오죽했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목사님? 네, 뭐 그런 거 무서우면 이런 거 하지 말아야죠. 근데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을 밝혀줘야지 거짓이 너무 힘차게 퍼져나가도록 가만 내버려두는 거는 직무유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미리 알게 하신 것은 이제 널리 알려라 하는 의미에서 알려주신 건데, 저를 이슬람권에 보내가지고 이슬람의 현실을 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은 네가 보고 들은 현상을 알려라, 이슬람의 정체를 알려라, 그런 뜻인 줄 알고 누구의 타겟이 된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게 무서워서 이런 걸 안 한다면 뭐 조금 몇 년 더 오래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할 수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그 꼭 어디 중동권이나 아프리카 가야만 순교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순교 그러면 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요새 그냥 뭐 무함마드 얼굴 그렸다고 가서 쫓아가서 죽이고, 뭐 아니 식당에서 뭐 영화관에서 극장에서 뭐 이렇게 보다가 느닷없이 그냥 기관단총 들고 나타나서 쏴 죽이고 그러잖아요. IS가 우리나라 국기를 이렇게 포함해서 60개 국기를 이렇게 공포하면서 이건 우리의 적들이다, 우리가 이들과 싸우겠다 전쟁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IS가 수시로 우리나라에 들락날락하면서 정보도 수집하고 타겟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알아보고 다니겠죠. 명령만 떨어지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다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준비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도 요즘 들어서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인까지 합쳐서 물론 이제 한국 무슬림들은 뭐 한 2만 5천에서 5만 정도 이렇게 보죠. 전체 인구의 지금 한 0.5%, 한국 인구가 한 5천만 되니까 0.5% 되니까 아직은 좀 평화의 종교라고 숨죽이고 있다가 유럽처럼 유럽은 전체적으로 한 4, 5%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저 지경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그 전도를 받아서 설득을 당해서 이렇게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무슬림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자발적으로 개종을 한다기보다는 결혼을 통해서 개종하는 사람들, 또 이제 유학 장학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대부분이 많고 주변에서 설득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내에서 무슬림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자기네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전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전도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모함마드가 했던 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모든 무슬림들이 본받아야 될 샘플이다. 아부 무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라믹 컨퍼런스를 하면서 거기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거든요. 영국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완벽한 영국 발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영국으로 이민을 왔든지 아니면 영국에서 태어났든지 영국의 교육제도와 혜택과 이런 것들을 다 복지 혜택을 받아가면서 거기서 자랐고 그랬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도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연사로 나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지도급의 인사 같아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쪽 골목에서 한 사람 저쪽 시장에서 한 사람 이렇게 설득해가지고는 사회 못 바꾼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선지자 무함마드가 어떻게 했냐?
뭐 여기저기서 한 사람씩 설득해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메카로 쳐들어가서 메카에 그냥 우상들을 다 때려부시고 그리고 다리를 다 꺾어버리고 몸통을 다 부셔버리고 한꺼번에 시스템을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의 전도 방법은 선지자 모함마드가 한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때는 우상을 부셔버렸지만 지금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섬기는 사람 별로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때려부셔야 될 우상이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라는 우상이 있다. 인권이라는 우상이 있다. 자유라는 우상이 있다. 이 자본주의라는 우상이 있다. 이런 우상들을 머리를 잘라버리고 다리를 끊어버리고 몸통을 부셔버리고 시스템을 바꿔버려야 된다. 이슬람 시스템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이슬람화 시키는 거. 이것이 우리의 전도 전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튜브에 그냥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밀도 아니고 누구나 다 봐라 이거야. 유학 장학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슬람권에 가서 이슬람권의 돈을 받아서 공부하는 건가 본데 그 유학 장학금을 받게 되면 결국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유학장학금이라는 게 이제 이슬람에서는 이 자카트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기관에서 2.5%를 이 자카트 NGO 기관에다가 다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카트는 이슬람 포교를 위해서 또는 이슬람의 지하드를 위해서 테러를 위해서 이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이 자금은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해외 장학금 같은 걸 해가지고 데려다가 머리 좋은 사람들 전액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박사까지 키우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 여기서 중요한 자리를 맡아가지고 각 분야에서 법을 바꿔버리고 시스템을 바꿔버리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 한국 여성들이 중동 남자와 국제 결혼하는 그래서 한국의 여성이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이런 경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우리 참 한국의 결혼 문제가 심각한데 나이가 많이 든 여자들이 멋있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 이제 외국인이 영어도 잘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돈이 많고 무슨 사업을 하고 막 이러면서 유혹을 하면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다. 이래가지고 덥석 결혼을 하죠. 근데 이슬람권에서 이 결혼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서로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남편이 살고 싶을 때까지만 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일부 사초가 허용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2, 제3, 제4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이혼이 너무 쉽다. 구두로 3번 통보하면 그냥 나가야 된다. 말로 그냥 3번 얘기해서 헤어지자 그럼 그냥 나가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헤어지자 하는 말을 이제 딸락이라 그러거든요. 딸락. 이건 해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를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서 샀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4명이나 데려다 놓으니까 좀 걸리적거린다. 그러니까 4명을 다 불러다 놓고 당신 딸락. 그러면 나가야 되죠. 파키스탄에 굉장히 유명한 크리켓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20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 또는 감독으로 파키스탄의 크리켓을 세계 최고의 위치로 끌어올린 국민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므란 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주 예쁜 여자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BBC에서 그 기상캐스터를 하는 그 자매인데, 저 자매 참 마음에 든다. 정식 청혼할 테니까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주 성대하게 결혼잔치를 치렀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살다가 이 여자가 영국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영국에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보니까 핸드폰이 띠릭띠릭 울려갖고 이렇게 보니까 딸락 세 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당신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통보한 겁니다. 이거 뭐 이혼 이런 이혼이 다 있냐?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해외 토픽에 떴어요. 요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이슬람에서는 이혼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해놨는데 대한민국 방송에 나와서는 이슬람에서 죽을 때까지 이혼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을 듣고 사람들이 누가 일일이 코란 찾아봐가지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알고 보니까 좋은 종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포교가 쉬워진다 이거죠. 이렇게 거짓말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스컴을 통해서 이슬람을 미화시키고 이래서 국민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무슬림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 구타가 남편의 권리예요. 구타가. 그래서 코란 이게 4장 34절에 보면 아내가 불순종할 우려가 있을 때 첫째는 말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들으면 부인이 여럿 있으니까 그 사람만 잠자리에서 제외시키고 하면 말 잘 들을 거다. 그래도 안 들으면 때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죽도록 패니까 암만 말려도 계속 때리니까 저렇게 맞다가 이거 죽게 생겼다. 그래갖고 무함마드에게 달려가 가지고 선지자예요. 저 사람이 자기 아내 죽이려고 그럽니다. 좀 한마디 하셔서 좀 말려주시죠. 그랬더니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릴 때 제3자는 왜 때리냐고 물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이슬람의 율법이 됐어요. 그래갖고 남편은 자기 아내를 때리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없고 남편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타임지에 그런 거 났었죠.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코 잘린 여자, 귀 잘린 여자 타임지 표지 인물로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도 그 짓을 저지른 남편을 찾아서 처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슬람권에서는 길바닥에서 그냥 막 두들겨 패도 내 마누라 내가 패는데 너는 뭐야 그럼. 남편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때릴 권리가 있다 이거죠. 코란이 준 권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안 하죠. 이런 거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모르고 하죠. 무조건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죽자 사자 나한테 사랑한다고 저렇게 따라다니는데 세상에 누구도 저만큼 나를 사랑할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덥석 결혼을 해놓으면 뭐 한국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고하고 그러면 정식 부부죠. 근데 여기서 애 낳고 살아도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한 그 사람 남편의 나라에서는 정식 아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남편은 무슬림이고 서로 종교에 관해서 상관 안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아내와 남편 관계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불륜 관계가 되는 거죠. 법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출산 전략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유럽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전략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무슬림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일단 결혼해가지고 2년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주거든요. 국적을 주면 정식 아내를 헤어지고 자기 본국에 있는 원래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국 여자들이 무슬림들 이게 국적 만들어주는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거죠. 이걸 미리 알면 이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할 텐데 이런 거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속아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슬람권에서의 여성들의 인권 무시 어느 정도입니까? 이슬람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남자도 물론 그렇지만 이 언론의 자유가 없죠. 여자가 무슨 말을 해가지고 남편의 명예가 실추했다고 생각되면 그는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세미나를 준비했는데 그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 여자도 사람인가. 이 세미나를 열라고 하다가 뭐 세계 인권 단체에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를 취소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세미나가 공고가 되고 이게 해외 토픽이 될 정도로 여자도 인간인가 이게 세미나 제목이 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그렇다 이거죠. 결혼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노니 다르위시라는 여자가 이집트에서 30년 동안 무슬림으로 살다가 이 여자가 미국에 와 보니까 여기는 여자도 사람 취급해 준다 이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오래 살고 싶었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놈들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찾은 제2의 조국까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그러는구나. 안 되겠다. 내가 책을 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일 먼저 쓴 책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이 책을 썼는데 이게 완전히 히트를 쳐가지고 굉장히 유명 인사가 됐어요. 막 국회에도 가서 연설하고 대학마다 가서 연설하고 막 그래갖고 작정하고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게 Cruel and Usual Punishment. 잔인하지만
덜 있는 징계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이슬람권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핍박당하면서 살고 있는지, 샤리아라는 이슬람 율법 치하에서 여성들이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썼는데, 이제 번역할 권리를 얻어가지고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서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런 책은 읽어봐야 됩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한국 내의 무슬림들의 숫자, 이슬람 문화의 확산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서 한국의 무슬림들이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매스컴에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예요, 평등의 종교요, 뭐 폭력의 종교처럼 오해당하고 있는데 원래는 평화의 종교다, 관용의 종교다. 대한민국 교과서까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 교수들이 교과서 편찬위원회, 심사위원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다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 이슬람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요새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1979년에 이희수 교수가 이제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그거 다 없애버렸다, 승리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이 없는데 있다고 가리키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이거는 이슬람의 핵심 사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 일라 일랄라 무함마드 라술랄라, 이 이슬람의 신앙 고백을 써놓고 밑에다가 사람 죽이는 전쟁용 칼을 그려놨거든요. 이거 이슬람 신앙 고백을 고백해라, 아니면 죽이겠다, 그 얘기거든요. 이거는 이슬람의 핵심 사상이기 때문에 국기 도안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이슬람에 없는 사상이라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관용의 종교다, 이래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어 놨으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이거 빨리 수정해가지고 원래로 돌려댑니다. 이거. 한국 방송도 문제가 많죠. 한국 방송도 역시 이슬람을 미화하고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 좋게 홍보하는, 이슬람의 홍보 수단으로 전락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대부분이죠. 그게 대부분이죠. 방송에서 이게 뭐 한두 시간짜리 다큐를 만들려면 뭐 출장비, 촬영비, 뭐 인건비 엄청 들어가잖아요. 1시간짜리 하나 만들려면 뭐 중동에 한 바퀴 돌고 뭐 하면 호텔비, 비행기값 해가지고 몇 천만 원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2배, 3배 정도 이렇게 주면서 도와주겠냐? 그럼 가서 한단 말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게 미화시켜가지고 홍보하는 그런 방송들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EBS가 학생들 방송이잖아요. 그 13토막을 만들었는데 1시간짜리 중동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냥 아름다운 모습들만 찍어가지고 그거 보면 이슬람에 대한 동경심이 생길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걸 보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라나는 세대가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차세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뭐 라마단 금식 기간이다, 그러면 뭐 라마단 72시간 이런 거 다큐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슬람의 그들의 그 신실한 신앙심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미화시켜서 방송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제 방송국에서 그런 거 해주는 거죠. 상당히 이슬람 편향적이죠. 이슬람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마이크를 안 주고 이슬람을 미화시키는 사람들에게만 마이크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인터뷰하고 그 사람들만 방송해주고, 기껏 해야 우리 뭐 CTS에서 조금 하는데 그것도 너무 심하면 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공영파 방송에서는 이슬람에 대해서 너무 미화시키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건 뭡니까? 유럽에서는 이게 헤이트 크라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슬람 나쁘다 그러면은 처벌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함마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다, 또는 코란은 성령의 계시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잡아가지고 녹화 떠가지고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뭐 벌금을 물리든지 아니면은 뭐 감옥을 살리든지 할 수가 있는데, 무슬림들도 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성경은 변질 타락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 갖다가 이거 헤이트 크라임이다라고 고발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이 이슬람 비방하는 건 이건 처벌할 수 있다. 근데 무슬림들이 기독교를 비방하고 성경은 변질된 책이라 그러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 그러고 이거는 왜 처벌을 못 하냐.
이거는 코란에 있는 내용이고 자기네 경전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자기네 경전에 의한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지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 폄하하는 거는 괜찮고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폄하하는 건 사실이라도 그거는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헤이트 크라임이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실효가 된다면 국회가 통과된다면 우리 이런 방송 못하죠. 이제 이슬람의 현실을 실제를 사실을 증언하는 것 이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유럽에서는 이미 통과됐거든요. 유엔에서도 이미 통과됐거든요. 이걸 대한민국에 통과시키라고 지금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뭐 인권위원회라는 거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동성애나 성차별 같은 것 때문에 성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에 막 묶어 가지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기독교 단체들이 굉장히 이제 막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눈 부릅뜨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못 막으면 동성애 자유화되고 동성애가 죄라 그러면 처벌받고 무함마드가 하나님 선지자 아니라 그러면 이거 뭐 벌금 물어야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정부가 다문화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무슬림 관광객들을 엄청나게 받아들이려고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하나는 무슬림들은 아무 음식이나 안 먹고 할랄 음식을 먹는데 할랄 음식 파는 데가 별로 없다. 이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지금 지자체들을 통해서 기도처 많이 만들어주고 할랄 식당 많이 늘리고 할랄 산업을 막 활성화시키고 이걸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be,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 That we are living in the end time right now. I'm not telling you the end time is coming. I'm telling you, you live in it right now. We are at the generation for which these prophecies were preserved. We hear this term New World Order all the time and more frequently now than ever. Well, the New World Order is simply world government, and it's forming right now. Furthermore, it's the world government prophesied in the Bible. World government obviously suggests that you've got a single capital somewhere and a single flag and presumably a single national anthem, and the sovereignty of all other nations is subordinated to that. The Antichrist will rule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at 3.5 year period, during that time until Jesus Christ, the Ancient of Days, comes. And when he comes, the Antichrist and his religious partner, the false prophet, will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will come over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Verse number 9 of Daniel chapter 12, God answers his prayer. Daniel chapter number 7, verse 1 through 3. Now in verse number 23, it says the beasts symbolize kingdoms. Now Daniel in verse 1 through 8 has described these four beasts. Now verse number 9. In verse number 11,
To all the wonderful people of Korea, I've heard wonderful things about your nation. I've heard that it's a place where spirituality can really prosper. I produced a DVD series called Understanding the End Time. It's 14 DVDs. It deal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Russia, Germany, and the countries of Europe in the Bible. It teaches which countries are going to end up becoming a part of the one world government over which the Antichrist will rule. There's a prophecy in there about communism, capitalism, Islamism, Catholicism. Wonderful prophecy that's so astounding. There's a prophecy about where the Antichrist will come from, where the false prophet will come from. All these things you need to know, and most of all, the prophecy about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and how you can know for sure that we're living in the era of the second coming. So if you're out there and you've never seen Understand the End Time, I would just urge you, at least look at the first lesson. If after that you don't think it's credible, then don't worry about it. But I don't think that'll happen to you. I think once you see the first lesson, you're going to realize that the prophecies of the Bible are coming to pass right now. And all I can say to you, listen to it, pay attention to it, check your Bible, and I'm hoping to someday come to Korea so that I can speak to you face to face. Until then, watch the Understand the End Time series. God bless you.